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숙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내용입니다. 이제 후반부는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인데요. 오늘 질문이 한 6개 정도, 6개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할 내용들이 있어서 3번까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시간에 4번부터 6번까지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번 질문입니다. 1에서 5절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성경이 늘 강조하는 걸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적용을 생각할 때 어떤 본문을 묵상한 다음에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계획 세워야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다 세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또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강조하는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주시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가 그렇게 꼭 되지 않더라도 그 성경 본문 자체의 강조점을, 그 사상을 간직하고 있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어떤 방식, 태도가 아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 깊이 경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뭘까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일이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더 어려워졌다. 어려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역할을 교직에 10년, 20년 계시면 가면 갈수록 쉬워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지. 학생들을 다루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느낌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설교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설교가 이런 거라는 거 알면 알수록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오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큼직하게 경험했다고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걸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어려움이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두려운 염려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땠지요? 요단강도 건너고요. 여리고, 아이성, 남부 그 정복도 놀라운 능력, 해가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런 기적 경험하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끄떡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 강조하는 바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본문을 통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지요? 네, 맞습니다. 앞에 있는 소식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10장에서 해가 멈추면서 이스라엘이 이 대적들을 그날 결정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 소식들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현저하게 나타났으면 이 왕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들도 살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더 완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하솔 왕 야빈, 하솔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13k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의 왕들에게 같이 싸우자고 제안을 하지. 여기 보면 뭐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도 잘 모를 수 있는 왕들 이름 나옵니다.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또 북쪽 산지 뭐 여러 지역에 있는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 족속들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건 10장의 5 아모리 족속의 왕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모였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동맹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거지요. 여기 보면 2가지 강조되지요.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그랬습니다. 2번째,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아졌어. 그러니까 병력 규모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대요. 어느 정도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진 겁니다. 말, 병거, 당시의 최첨단 무기도 이들은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습니다. 여러분 성경 1에서 5절이 강조하는 어떤 분위기, 상황, 강조점 느껴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절에서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6절. 여러분 6절에서 어떤 걸 확인하게 되나요? 여기 승리의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지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뉴 트루스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거 깨달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old truth. 그지요?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오늘 내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간직되는 일입니다. 새롭게 고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진리 앞에 제가 굴복합니다. 제 마음이 혹 아직 감정적으로 이게 다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제가 이 말씀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이 진리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상태, 이게 말씀 묵상의 아주 중요한 국면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매번 경험해야 되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과거에 여호수아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이기고 남부 연합군도 다 놀랍게 이겼을지라도 여러분 마귀 역시 계속 우리에게 더 큰 문제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한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요거 정말 본받아야 될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7절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7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걸 알았나 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이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메론 물가에 진쳐 있는 거 알았어요. 일로 가서 습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많은 지역의 왕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 그걸 다시 조직하고 뭔가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갖추어지기 전에 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도망가는 일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저는 이 6절과 이런 관계 6절이 있었기 때문에 7절에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뭐 했어요? 기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인간의 행동을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더 어떻게 했어요? 확대시켰습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치러 간 거예요. 확장시켰습니다. 더 담대하게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행동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똑같아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이게 들어와 있는 행동과 아닌 행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똑같이 공부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뭐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 겉으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기습 공격은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예요. 그렇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행동의 영역도 더 커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용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이렇게 더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이 내용을 계속 곰곰이 되새김질하는 그런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행동할지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